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아버지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양식 삼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이 새벽 제단에 그래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들 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회개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자녀들 속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드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승리하신 산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3절 4절 한 번 더 합니다.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342면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제일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과 축복하며 샬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면 어두운 밤을 사는 것과 같고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면 암담한 길을 걷는 것과 같고 사람이 깨달지 못하면 끝없는 사막을 방황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얘기했던 말씀을 정하면서 목사님이 이틀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계속 습관이 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새로운 것도 또 들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 해서 정해서 어저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을 하는 방법과 그러면 해결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 삶의 목표가 1등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린 항상 최고를 찾아가잖아요. 내 자신도 최고인 식당에서 최고인 것을 먹고 최고인 것을 누리고 최고인 것을 사서 누리는 것.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입술로 기도하며 신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을 생활하면서 그 많은 나라 중에 최고인 미국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르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이 각자 12명이 한 군데로 간 것이 아니라 12명이 각자 지시한 대로 흩어져서 갔습니다. 갈렙이 간 땅이 헤르본 땅이었다는 거죠. 그 땅을 가서 보고 갈렙은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40살에 그 땅을 밟았었는데 내가 밟은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45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빚도 없이,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아니 왜 이런 땅에 우리를 보냅니까 하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가면 우리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그룹에서 우두머리로 그리고 지도자로 선택이 됐는데 갈렙은 보세요.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장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계속 얘기 나와요. 근데 갈렙은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45년 동안 그저 묵묵히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앞에서 끄는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싸움에 나가는데, 영적 싸움에 나가는데 추장은 많은데 인디언이 없는 요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추장이 싸움 때 우두머리가 돌격하고 외쳤는데 그럼 뒤에서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30분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갑니다.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1등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 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땅을 한 군데 한 군데 차지합니다. 이 헤브론 땅도 아직은
정복하지 않은 땅인데 다들 그 땅은 안 가려고 다들 멈칫할 때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땅은 산간 지역이고 험하고 그 현지인들이 아직도 있는 그 땅을 85세에 갈렙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렙이 아무것도 몰라서 나섰을까요? 11명의 지파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혹시 저 땅을 나한테 가라고자 하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갈렙은 내가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던 갈렙이 여러분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기술에 있건 말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들이 픽업왔을 때 오늘 우리 아이가 어땠어요? 했을 때 오늘 아이가 오늘 좀 이렇게 산만했네요. 어저께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다음 주에 아이들 안 데리고 와요. 왜 우리 아이가 교회 와서 야단을 맞아?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잘하던데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에 가족들이 아이들을 안 낳는다 그러죠.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한국의 60년대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아이당 5,000원, 4,000원 이렇게 돈을 벌금으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자 그랬는데 요즘에는 둘도 안 낳아요.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참 힘들더라.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내 딸이 결혼해서 힘들게 벌은 돈을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서 쓴다고? 내 아이가 힘들게 공부하고 자랐는데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고생한다고? 그럴 거면 너만 잘 살면 돼. 이것이 1등 위주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에서 3년을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당에 올 수도 없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마켓은
식료품을 파는 마켓은 365일 오픈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진 적이 있지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못 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다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는 각 교우들이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며 활성화하는 해를 만들자. 그래서 다시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를 싸서 모래성을 쌉니다. 쌌던 모래성이 파도가 밀려오면서 흐트러졌다가 다시 그거를 아이들과 모을 때 새로 쌓는 성이 쉽습니까? 흩어진 것을 다시 모는 것이 쉽습니까? 한국 속담에 땅을 팠다가 흙을 쌓아놓고 다시 묻으면 항상 모자라요. 그거 경험해 보세요. 왜 모자른지 그대로 팠다가 그대로 쌓아놨다가 하는데도 힘들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2년 동안 흐트러졌다가 다시 모으는 거 힘듭니다. 전화드립니다. 찾아갑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많아서. 다들 말씀하신 것이 구역 예배는 빼주세요. 아니 그 좋은 기회를 빼달라니요? 구역 예배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듯이 뭐 성경 말씀 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러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들이 누가 사는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내 구역 식구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아니 우리 구역 식구라는데 그분이 우리 구역 식구였어? 몰랐네? 이거 생각해 보시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는요, 어느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다과 정도 하고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시간 보내고 일 보고 4시쯤 다시 다 성경책을 들고 와서 2시간씩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처음에 와서 등록하고 새신자반 끝나고 나면 매주 금요일 날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같이 구역 예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매주 금요일은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년대 통기타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일주일은 7날인데 6일 동안 세상 밖에 살다가 하루만 교회 오면 할렐루야 땡큐.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아는가? 어느 날 서부 아프리카 가나를 갔다가 모든 일정을 끝나고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일요일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거기는 물론 현지 사정이 있지만 예배당은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렇게 계단은 없더라고요. 층계도 없고.
강대상도 없어요. 근데 가끔씩 가다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아프리카 여인들을 보면 이렇게 화려한 컬러로 이렇게 옷들 입고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모자 이렇게 쓰고, 아니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것도 있나? 근데 일요일 날은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여자들만 있어요. 물론 남자들이 모슬렘들도 많고 회교도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교회를 가면 하다못해 빵 한 조각이라도 온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가라 그러는데 왔는데 세상에 3시간, 4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예배를 드는데요, 다들 나와서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막 드리다가 저쪽에 가가지고 헌금 바구니에다가 막 헌금을 하세요. 그러다가 또 와서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려요. 그러다가 또 가서 헌금을 하고, 그걸 몇 번 하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쁘니까 일요일 날 한 번뿐이 못 만나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 그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그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논아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헌금을 예배 시간에 많이 하니까 큰 돈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100불짜리를 가져와서 뭐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를 또 그 바구니에서 또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두 여인이 이 강대상을 이렇게 가져와서 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이따가 올라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 강대상을 치고 이 무대가 다 홍화에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구역 예배 30분, 40분 그것도 나오기 싫어서. 아니에요. 목사님이 당회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흩어졌던 우리 교인들을 같이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은 생소하고 조금은 구속받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밖에서 마귀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틀 있다가 수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금요일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흐트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지 않나 이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띠아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띠아?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채워놓은 사람이 마띠아예요. 마띠아는 사도행전에 제비에 뽑아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다. 마띠아 한 사람 나와요. 제비에 뽑아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한 부분이 안 나와요. 근데 마띠아나 갈렙이나 내가 누군데 왜 나는 이 성경 말씀에 없고 나는 쓰임받지 않습니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85세 저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하셨던 갈렙이나 마띠아나 묵묵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없지만 담임 목사님 없는 이 새벽 재단에 내가라도 나가서 이 재단을 지켜야지 하고 나오셨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진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일행들 오늘 무사히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나는 아직도 1등인가? 나는 믿는 입장에서 2등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너의 모습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렴 하는 기도,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양한갑 선교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난가주 살림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며 같이 모이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난가주 살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에 충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